존귀한 유다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창기야 살인자들아 소도마 고모라야 이렇게 책망하셨던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또 우리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달라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우리 현실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면서도 두렵기도 했던 그런 말씀이었죠. 이사야서는 심판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끝으로 가면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처분이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떠한 과정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을 치시는 것, 교회를 치시는 것, 예루살렘을 치시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과 대척점에 서 있던 피조물들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피조물들조차도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사야서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장면은 그겁니다. 회복과 창조 질서의 회복, 이런 것들이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회적 삶이 바르지 않으면,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사회의 삶에서 우리가 바른 모습을 갖지 않으면 영적인 삶 또한 음란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신 것은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이렇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죄하면 사람은 원죄가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죄에 대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보다는 지금 이사야가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작년에 에레미야서 볼 때 에레미야가 지적했던 것,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훨씬 더 보다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야, 나의 마치 죄와 나의 하나님 앞에 그릇된 모습을 자꾸 책임을 보편죄로, 원죄로 떠넘기면서 나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는, 그래서 회개도 두루뭉실하게 그냥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는 그저 세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 자꾸 추구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사야가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이 세대를 향한 구체적인 죄에서의 돌이킴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떤 죄의 문제를 우리 청년부가 생각해 볼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나였던 삶 때문에 지금 잠시 절망하고 포기하는 단계에 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돌이키고 나에게 다시 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을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살도록 초대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고요. 이 복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돌아서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예전의 삶을 청산한다는 것, 예수 믿고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부르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 옮겨갔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의의 성읍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죠. 예루살렘이 한때 의의 성읍이라고 불렸다고 그랬죠. 지금 이사야가 평가하는 예루살렘은 강도의 소굴, 살인자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 얘기죠. 의의 성읍이 된 그 모습,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은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왕국 혹은 평화의 나라의 모습으로 그려져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2장과 11장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나오는데,
우리 화요 기도 모임의 2번 2장하고 11장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게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봤던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마지막 때에는 개역 개정판에 말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즉 이 말씀 때문에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이걸 자꾸 종말론으로 끌고 가는데 사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곧 임박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종말에 관해서 예언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언은 바로 임박할 미래에 대한 기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사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곧 임박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년, 수만 년 후에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시겠죠? 불의한 사회에 어떻게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의의 성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는 후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70인경 자꾸 나오는데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게 마지막 때 말일에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 아직까지 이렇게 쓰는데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곧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를 주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기대로 봐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문자적으로는 후일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주님의 성전이 모든 서 있는 산, 예루살렘 산이 모든 산 위에 으뜸간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우뚝 솟아오를 거라는 얘기죠. 모든 산이 우뚝 솟아오르고 언덕보다 더 높고 모든 민족이, 개역 개정판에 아마 열방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열방이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이다. 근데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미래로 보기보다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교회, 우리 교인들한테 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나오면서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이게 포인트예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장소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라 장소 예루살렘은 화요일에 말씀드렸죠. 지금 뭐가 지켜요? 총과 무기가 지키고 그곳에 더 이상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총과 무기로 지키는 세속적인 도성이 됐고 지금 율법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어디서 선포가 되냐면 교회에서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은 교회라고요. 교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는 그곳이 시온이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나아갈 곳이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고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터이니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터이니 그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1장에서 피 묻은 손을 씻은 후에 정의를 구하라, 고아를 신원하라, 과부를 변호하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이 말씀이 전혀 무관하지 않은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1장에서 경고되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으면 좋겠고요.
여호와가 재판하신다. 그러므로 어디가 예루살렘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높은 산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곳에서 앉으셔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다 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재판하신다. 히브리어는 거의 다 같은 단어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재판하다는 말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거고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 특히나 하나님 아니고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과부는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구원해줘요. 우리말로 신원하다고 돼 있잖아요. 신원해줘요.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스린다는 뜻도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재판하신다, 다스린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실제로 행해지는 것, 그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다스림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4절.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죠. 분쟁이 없어지고요. 갈등이 해결되고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침략해서 나를 해치거나 내가 힘이 약하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를 상하게 할 걱정이 전혀 없어져요. 그러니 창과 칼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 전쟁이 없어지니까. 그러니 뭐예요? 창을 펴서 낫을 이렇게 칼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사짓는 평화의 나라가 되고,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더 싸울 일도 없고,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올까봐 군사훈련을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도 서로를 상하게 하거나 해하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나라의 첫 번째 메시지가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오면 진정한 평화가, 강대국도 없고 약대국도 없고 힘든 사람도 없고 약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평화롭게 어울려서 살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재판정으로 다스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면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이 실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원통해서 울부짖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방이 시온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선민사상, 예루살렘 중심사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예루살렘이 특별한 까닭은 율법과 말씀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율법과 말씀이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이고요. 또 의미를 좀 넓게 키워서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내가 있는 내 집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곳이 예루살렘이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처럼 살려고 직장 생활에서 정직하고 성실히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그곳, 여러분의 직장이 예루살렘이고요.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전철을 타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 그 전철안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 여름에 아니면 팬데믹 끝나면 우리도 돈 모아서 적금 들어서 성지순례 갑시다. 그러면 돈 모아서 어디 가야 돼요? 교회로부터 제일 많아서 교회를 출발해서 여러분의 집에 가고 여러분의 식장에 가고, 그리고 전철 외로선 몇 번 탔는지 기억해놔야 돼요. 예루살렘 성지가 거기니까. 그 전철에 가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매일매일 일상에서 거룩을 실천하고 구체화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를 통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재판장에 앉아서 다스리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도 나고 돈도 나오면 혹시 옛날 성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니셨고 제자들이 성지 여행을 가면 좋긴 하겠는데 성지 순례를 하지 말고요. 그것은 옛날에 거룩한 분, 우리 주님 예수님과 우리 사도들이 다녔던 옛날 성지에 여행 가는 거고요. 진짜 성지는 오늘 이곳, 내가 속한 곳. 내가 속한 곳이 성지가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성지만 평생 쫓아다니다가 나랑 상관없는 예수님, 나랑 상관없는 구원, 나랑 상관없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 곧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온 세상에 미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죠. 그래서 이 2장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줄 그 인물이 누구냐? 그 인물이 11장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본문이죠.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라고 해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근데 왜 다윗이라고 안 하고 굳이 이새의 줄기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다윗이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이사야가 애완한 후세에 나타날 인물은 다윗의 후예가 아니라, 이건 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다윗 혹은 또 다른 다윗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구약 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현존하는 다윗의 후예들에 대한 부정이 포함이 돼요. 굳이 다윗이 아니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다윗을 새로 본 다윗, 그리고 지금 왕위에 있는 다윗의 후예가 아니라 지금 썩어 빠진 유다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통치해갈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이에요.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 영원히 약속이 되었어요. 다윗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너의 자손이 영영이 왕위에 있으리라. 그 말씀이 유다 사람들한테 계속 내려왔는데, 유다의 왕들 중에 신실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도 있지만, 지난주에 봤죠. 우시와 요담 그랬지만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고 유다 사람들이 쳐냈던 이방신들의 산전을 세우고 이방신들의 전하고 우상을 숭배했었죠. 그래서 그 다윗의 후예에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희망도 없다고 하는 유다 사람들의 그 정권에 대한, 그 당시 유다 다윗의 후손에 대한 실망감이 여기 표현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은 역사적 다윗이 아니라 다윗으로 상징되어지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칭찬받았냐면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지금 이사야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그 정의와 공의의 나라는 없어지고요. 점점 쇠약해가지는 국력,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에 대항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잔인하기로 소문났던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 아하스의 정치, 그리고 신앙, 그리고 점점 피폐해지는 백성들의 삶과 점점 약해지는 국력, 나약하고 부패한 다윗 왕조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후손, 저 정권을 잡고 있는 지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해냈던 다윗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상징적인 다윗의 영적인 후손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을 얘기하면 아하스를 바로 지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다윗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의 후손이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죠. 예수님. 그러니 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아하스 왕 같은 그런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을 왕위에 세우셨던 그분, 새로운 다윗으로 오시는 그분에 대한 기대가 나와 있다고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메시아적 왕은 싹, 여린 싹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53장 2절에 연한 순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는 필연적으로 현존하는 모든 질서를 불완전한 실패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돼요. 지금 있는 세상이, 그때 당시 또 역시 기득권, 예루살렘의 그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들이 가졌던 권력을 지키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타락과 우상 숭배에 실망했던 사람들은 지금의 체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의 성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다 혹은 예루살렘은 신앙 공동체였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나라처럼 세속국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유다는 지금의 교회 같은 신앙 공동체였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이 나라의 흥망의 근거였어요. 항상 그렇죠. 국력이 약해서 군대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계속 예언자들이 고발하잖아요. 이 얘기를 계속 들었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예언자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학계는 3개월 정도 활동을 했고, 학계 아주 짧잖아요, 소예언서. 그리고 그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예언자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학계만이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고, 이방인을 향한 예언자 중에 한 명 정도, 요나? 다메섹에 가서 했는데
사흘길인데 그냥 하루만 대충 다니고 했는데 거기는 막 왕국도 사람들이 다 외옷을 입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힘들어 그냥 짐승들조차도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나오잖아요. 하나 그런데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의 말 안 들었어요. 결국 다 회개하지 않았고 예레미야는 나중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불쌍하게 죽었다 그랬죠. 이사야서는 안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이사야 승천기라는 위경이 있어요. 위경 우리 정경에 들어오지 않은 책을 위경이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이전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봤던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므낫세 왕 때 이사야는 톱질을 향해서 잘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히브리서에 그 믿음으로 나무로 톱질을 당했다고 하는 글이 나오는데 그분이 아마 이사야를 생각하면서 썼을 거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요. 다 실패했어요. 결국 예루살렘도 망하고 사마리아도 망하게 되었잖아요. 왜 원인이 뭐냐 지금. 그러니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빼먹어서 그런 건지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헌금을 빼먹은 게 아니라 가장 뜨겁게 많이 풍성하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 꼴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지금 우리가 물어볼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경작할 땅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거나 노예로 팔리지 않도록 가나안을 들어갈 때 법을 정해주셨죠. 분명히 주셨죠. 땅을 다 제국교회에서 나눠주셨어요. 어떤 한 사람도 땅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분배받은 땅을 살다 보니 가난하게 돼서 팔게 돼서 내 땅이 없는 사람이 되었거나 땅을 팔았는데도 여전히 가난해서 내 몸을 노예로 팔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선포하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로 사온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이야. 이거는 그냥 하나님 희년법을 정해주셨어요. 근데 이 법이 안 지켜졌잖아요. 안 지켜졌죠? 희년이 되어도 안 돌려보내고 희년을 누가 언급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죽였겠죠. 감히. 그러면서 땅을 사 모아들이고, 그러니 하나님 믿는 백성과 주변의 이방 나라들, 우상 섬기는 백성들과 차이가 전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자기 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리를 줬는데 그 권리를 누군가가 빼앗아 간 거잖아요. 강제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방신들과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 중에 하나가요. 물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만 뭐냐면 이방신들은 사람들이 길들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길들이기. 뭔지 아세요? 내가 큰 소원이 있으면 그만큼 큰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방신들에게 절을 하면 그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믿었어요. 그처럼 내가 가지고 온 재물이 어떻게 벌었든지 상관없이, 사람을 죽이고 뺏어왔든지 정직하게 땀 흘려 이래서 번 돈이 상관없이 이방신들한테 갖다 바치면 재물의 크기만 문제였어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자주, 얼마나 정성을 오래. 우리 옛날에 믿지 않은 분들 그 뒤에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비나에다 비나 태병받아 정성 쌓듯이 이렇게 정성을 쌓으면 이방신들한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신 길들이기라고 그래요.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더 많은 재물을 바치면 이 신은 내 기도를 들어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누구 소원을 들어줘요? 조금 더 정성을 많이 바치고 조금 더 큰 재물을 바친 사람을 들어주니까 신을 길들이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좀 더 많은 재물을 바치면 되는데 좀 더 많은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재물을 뺏어올 수도 있고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강탈을 해올 수 있는데 관건은 뭐냐?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예요.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요.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 하나님 관심 없으시고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그 돈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거 관심 있죠. 하나님이 돈을 나한테 가지고 올 때 너희 피 묻은 손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죠? 내가 얼만큼 많이 가져가도,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정성을 들이고 많은 힘을 들이는 게 중요하죠. 이게 부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아시겠죠? 아니라 피 묻은 손으로 가지고 오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 5장 말씀, 이거 지금 읽어서 기억날 거예요.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일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을 가리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한 호멜의 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한 호멜이 10에바를 한 호멜이라고 한대요. 이 성경 해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에바를 심으면 한 에바밖에 못 거두게 될 것이라는, 심은 것만큼도 못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집을 사고, 집 가진 사람이 집을 사고 또 사고, 노예를 가진 사람이 노예를 가진 또 사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집을 잃어가고 자꾸 자신을 팔아서 노예가 되어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에서 보았던 것처럼 고관들, 부유한 사람들, 지식인들, 유다의 상류층, 지배 세력들이 결국 다 이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그죠? 황폐해졌어요. 집들이 황폐해지고 크고 좋은 집들 다 흉가가 되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별로 노동력도 못 쓰겠고 그냥 배운 거 없어서 특히 바벨론에 도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만 남겨놨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회에서 가난하고 천대받던 사람들한테 뭐가 생겼어요? 끌려간 사람들의 집과 땅이 주어진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죠. 지배하고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끌려가 버리자 억눌렸던 사람들에게 땅이 생겼다. 풍요로운 넓은 땅들이 생겨나게 생겼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갈수록 극심해지는 빈부격차, 80년대 이후로 정말 극심해지는 빈부격차.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하루하루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 가잖아요. 왜 우리처럼 하루하루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점점 더 많이 내고 삶의 비용은 점점 더 늘어가는데 근무 시간은 점점 더 많아지고 일의 스트레스는 점점 더 많아지고, 부는 소수 일부에게 집중돼요. 이 팬데믹 이후에 이런 것들이 더 사실 사람들을 지치게 해요.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사람들의 지금 부가 뭐 몇 밀리언이 더 많아졌다 이 기간에, 이런 것들 있죠. 상실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돈으로 감사한금 하지 말라 이거예요. 부동산 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서 5장 8절 이때에도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거죠. 이때 BC 6세기, 7세기, 8세기 이스라엘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사야 1장이 말한 피 묻은 손으로 제사에 나오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부동산 투기에서 번 돈으로 헌금이라 합시고 교회에 가지고 오는 것. 이런 얘기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 겁니다. 집을 한 채라도 더 사서 집값 오르는 게 유일한 자랑임을 알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 또 있죠. 그러면서 자기 부를 과시하고 서로 경쟁하고 한 채라도 더 사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그 카르텔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도 많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1절을 설명을 한 건데, 그죠? 그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면, 주님의 영이 내려오시는데 그 영이 어떤 분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이게 다 어떤 영이에요? 성령인데 지금 우리말로 하면 성령이 다 지혜, 지식 이것과 관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거의 지혜와 지식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지식, IQ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의 영이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데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는다. 사람을 외모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민족이나 성별이나 우리가 정말 지겹게 따라다니는 학연, 직연, 그리고 성별 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부모 찬스, 무슨 수저 이런 거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또 하나님 찬스 되게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정해놓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든지 부모 찬스를 쓰든지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찬스, 하나님 찬스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고요. 똑같은 목표를 하나님 찬스 쓰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존재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 싹이에요. 즉 강력한 이 나무, 세상에 제일 큰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라 아주 여린 싹, 사람이 지나가다가 잘못 보고 밟으면 죽어 없어지만은 어린 싹이 지금 나온 거예요. 다윗 2세의 자손 중에 다 자란 무성한 나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린 싹, 슬픔을 당해본 스스로 정말 초라해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초라함에 공감할 수 있는 것, 어린 싹만이 가능하고요. 우리 청년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싹이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큰 대형교회들 많고 역사 오래된 교회들 많습니까? 우리 몇 명 안 되고 청년부리 이제 한 2, 3년 이제 겨우 C에서 쌀씩 조금 자라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다른 교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크기와 능력에 상관없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관건이지 공동체 자체의 능력과 크기는 상관없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지 돈이 많은 교회, 사람 많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돈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에 맞게 하나님 맡기실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같은 어린 싹에게는 어린 싹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실 텐데 그 일이 더 어떤 일이 중요하고 위대한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다. 사람의 노력으로 발생할 수 없는 거다. 오히려 어린 쌍만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회복, 약한 자들의 심판, 그리고 공의와 발음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여기 지금 4절 5절 말씀 이거예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리고 억압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을 치고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호받지 못하는 가난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확립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가 본 다윗의 왕조, 다윗의 주된 책무였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2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다스림이 시작되면 어떤 나라가 온다고요?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상함이 없는 나라가 온다. 평화의 나라가 오죠. 11장에서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린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또 이것들을 이끌고 다닌대요.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 이게 좀 사실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긴 한데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의 타락과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간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피조물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서로를 해치고 싸우고 상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조차 다 없어진다.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어떻게 되면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지식이 계속 나와요. 아까 지혜의 영 나오잖아요. 지식 계속 나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채우듯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대부분잖아요. 사자가 되고 싶어 해요. 교회에서 특히 자기 자녀들 다 사자로 키우고 싶어 해요. 사자는 어떤 사자? 착한 사자. 어린 양을 배려해주고 어린 양을 안아주고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사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말씀은 사자도 양처럼 될 필요 없고 양도 사자처럼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한 발이라도 올라가서 이 정말 지독한 먹이 사슬에 맨 위로 올라간 다음에 나는 그래도 착한 지배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덕과 아량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지금 우리가 많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이 경쟁 사회조차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냥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대로 서로 해치지 않는 것. 독사가 어린아이를 무는 이유는 어린아이는 독사를 해칠 능력이 없는데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내면 자기를 할까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문대요. 그러니까 독사가 어린아이를 물지 않는 이유는 손을 넣어도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독사도 그렇고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린아이도 독사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해치지 않으니까.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진짜 평화의 나라가 됩니다. 평화로운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은요 서로 속고 속일 염려도 없고 위협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내가 딛고 올라가야 될 걱정, 고민, 스트레스도 물론 없겠죠.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면 다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함께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면 이 사회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 와서 양이든 어린 염소든 송아지든 와서 자기의 약한 모습들 있잖아요. 아프고 다치고 상처난 모습, 그리고 특히 요즘에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 젊은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취업 얼마나 했는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취업 잘 안 되고 생활비 끊기고 하루하루가 정말 생존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도 이곳에 와도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도 언젠가 사자가 돼야지가 아니라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와도 부끄럽지 않고 소외감 느끼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넘어져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 누구나 다 실수하잖아요. 인생에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실수했다가 일어서기도 하고 잘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될 때만 교회를 나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아플 때, 내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에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에도 갈 수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안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고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때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정말 지금 당장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라도 교회는 가고 싶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원통함을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풀 수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 원통한 얘기를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상처 입지도 않고 소외감 느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만나고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와서 평화를 느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저기 가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의 아픔을 적어도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가서 내 얘기를 해도 손가락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 가고 싶다,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서로를 해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 참된 알, 이겁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지 않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교회와 지식과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임한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없으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근본적인 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10절에 보면 깃발, 만민의 깃발, 개역개정에는 기치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위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모든 민족들이 이 예수님의 깃발로 아래로 다시 세워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되면, 이런 평화의 나라가 되면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 이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세의 뿌리,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다윗의 후예, 다윗의 가문에게 내어진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평화의 나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왕자에 이렇게 앉으셔서 다스리고 재판하실 그런 나라에 대한 모습이고요. 그런 나라가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기본이 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 왕가 예루살렘에 있는, 위치적으로 예루살렘 더 이상 무의미하다, 이제 백투 예루살렘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앙, 참된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 지식이 바다에 물이 충만한 같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청년부 안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깃발 아래로 모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이제 찬양하고 같이 좀 보기도 할게요.